한번 따라합시다. 소금처럼 빛처럼 삽시다. 오늘 말씀을 소금처럼 빛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소금처럼 살라, 그리고 빛처럼 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너희의 소금의 삶을 사람 앞에게 나타내서 그들로 너희의 소금된 삶, 빛된 삶,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따자면 내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저렇게 사는 게 참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야 하고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자는 달라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이기도 하고요, 또 화가이기도 한 인물이 있죠. 바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이 같은 인물이 다시 나오기는 어렵다 할 만큼 미켈란젤로 참 뛰어난 화가지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14살 때에 처음으로 조각을 배우고 그림을 배우기 위해서 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 스승을 찾아갔는데 그 스승이 지오바니라는 유명한 조각가예요. 아주 유명한 조각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 밑에서 배우기를 원해서 14살에 지오바니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지오바니가 이렇게 딱 보니까 재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녀석이 다음에 참 크게 훌륭하게 될 것 같아서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만약에 훌륭한 조각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때에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훌륭한 조각가가 되려면 기술과 재능을 끝없이 잘 연마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지오바니 스승이 그래, 그것도 맞는 얘기지. 그러나 그렇게 기술과 재능을 연마했다고 해서 훌륭한 조각가가 되는 것은 아니야. 너는 그 조각을 어디에 쓰려고 하니? 조각한 걸 어디에 쓰려고 하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오바니가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한달 나와 같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간 곳이 술집을 데려갔어요. 술집에 데려갔더니 옛적에 술집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온갖 부유한 사람들이 다 모여. 그 술집에 조각이 되어 있는 이 조각들이 얼마나 훌륭한 조각들이 많은지 그 조각을 보여줬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예, 근데 저런 조각이 술집에 있으니까 가치가 없어요. 네, 그렇지. 그럼 다시 가자. 그래가지고 이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이번에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 성당에 잘 비어져 있는 조각들을 보면서 여기 있는 조각은 어떠냐 했더니 예, 아까 술집에 있는 조각이나 이 조각이나 다를 바는 없는데 같은 조각인데 이 조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조각, 뜻과 의미가 있어요. 그래, 잘 봤다. 내가 만드는 이 조각이 어떤 조각이 되어졌느냐, 어디에 쓰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미켈란젤로는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제가 조각을 배우고 이 화가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하고 이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후로 미켈란젤로의 모든 그림과 화가의 그 밑바닥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새기면서 모든 걸 나타낸 주인공이 되었고, 인류 역사에 이 같은 조각가, 이와 같은 화가가 나오기 힘들다 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켈란젤로의 모든 그림과 그 동상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우리가 늘 암송하며 살길 원하는 요리문답의 제1 번째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하고 묻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사람이 제일 되는 법칙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답은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됨의, 우리 지음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가장 행복할 때, 내가 가장 기쁠 때, 내가 가장 즐거울 때 언제냐?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가 가장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고 있는 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모세가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광야에서 예배하려고 데리고 간다. 광야에서 예배를 하는데 놀랍게도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그런데 재밌게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행복이 되었다는 사실.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답다고 할 때 그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것은 목적에 맞게 쓰임받을 때입니다. 목적에 맞게 쓰임받을 때 그것을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컵은, 이 컵에 물이 담겨지고 차가 담겨지고 사람의 손에 들려질 때 이 컵으로서의 가치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면서 내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즐거워하며 살도록, 여기에서 내 삶은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주님께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게 다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뭐로 얘기하느냐? 하나는 소금처럼, 하나는 빛처럼.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소금은 물에 들어가고 다른 거에 흡수되어질 때 자기 몸이 사라집니다. 자기가 녹아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흡수되어질 때 가장 가치가 있는 소금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녹아져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맛을 드러내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모습이 사라지며 그 속에 맛이 드러낼 때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첫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빛이라 얘기합니다. 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 환해집니다. 이 빛은 오히려 드러내는 겁니다. 소금은 드러내지 않았는데 빛은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빛이 드러내면서 만져지거나 이게 다른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빛이 드러남으로 해서 그것이 환하게 밝혀져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한마디로 하면 드러내지 않고도 드러내면서도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처럼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마디로 내적 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소금의 삶처럼 한번 나타내보라 하는 소금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소금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이 소금이라는 게 사실 속에 들어가면 녹아지면서요, 모습은 사라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먹어보면 이거 소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러면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는데 갔을 때 그 맛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은 뭐가 잘 맞아? 간이 잘 맞아. 간이 잘 맞는 게 이게 맛의 첫 번째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간이 잘 맞는 것, 한마디로 하면은 이게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 한마디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생활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 믿음의 생활.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는 것. 저 사람 매일 이렇게 기쁘게 살아. 뭘 누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 저 사람 어렵고 힘든 속성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표시 없어. 참 잘 이겨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삶이 된다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는데 일이 일비하는 게 아니라 늘 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믿음의 공통된 사람들,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요, 녹아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 속에 늘 누가 녹아 있어요? 하나님이 녹아 있어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녹아져 있어요. 약속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준 축복을 내가 확실히 붙잡고 있어. 이걸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녹아져 있는 것.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염려될 게 없어요. 걱정될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때 써붙이고 다니지 않아요. 내가 여기다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참 담대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다 향하는 이런 삶의 모습 알고 보니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달라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생활이라는 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삶은 내가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이 예배드리는 삶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뭐 갖고 드러내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뭐 한다? 함께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정을 내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줄 걸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직장이 나 때문에 형통되고 복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는요, 이게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지금도 함께한, 여기에도 함께하고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감동받았던 한 사람 중에 하나가 1973년 8월 달에 그 빌리그램 전도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1973년도. 제가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인가 그렇게 되는데 73년도예요. 제가 봉천동에서 살았는데 여의도까지 걸어서 달에서 8월 달이라 방학 때였네요. 보니까 방학 때라 그때 방학이니까. 근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봉천동에서부터 노량진을 거쳐가지고 사당동 거쳐서 그래가지고 여의도까지 걸어서 그래가지고 거기가 참 그 더운데
100만이 모였어요. 그때요. 사람들이 100만이 사방에서. 야, 장관이었어요. 근데 저도 거기에 참여했었는데, 같이 하는데, 그때 거기 갔을 때에 그 빌리그람 목사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간증을 하는 시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간증하는데 한 여자가 올라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근데 이 여자 이름이 킴 윅스, 나중에 제가 찾아보는 게 이제 킴 윅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었는데, 킴 윅스, 이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가서 이제 입양된 아이인데, 6.25 때에 그만 이 어린 아이가 폭격으로 두 눈을 잃었어요. 눈에 폭격을 해가지고 맹인이 된 거예요. 두 눈을 잃었어요. 고아원에서 이 아이가 부모도 다 잃었고 죽었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눈을 잃었고, 그래서 고아원에서 이 아이가 생활하고 있는데, 미군이 그때 우리나라 이제 많이 하던데, 참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참, 우리가 뭐 미국이 지금 어쩌니 해서 참 그런 건 배울 만해요. 입양을 참 많이 해서 도우려고 하죠. 근데 이 미군 상사가 우리나라에 그 전쟁에 왔다 참전했다가 이 고아원을 둘러서 이제 돌봐주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두 눈을 잃어가지고 있는 이 고아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 상사가 그 아이를 입양을 해서, 그래서 이 아이를 미국에 데리고 갔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이 상사가 이 아이를 잘 가르쳐서 인디아나에 있는 주립대에 다녔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음악학과까지 그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참 좋은 부모를 만난 거죠. 이 아이가 두 눈은 안 보이지만 그때부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이 영적 성악가라 일컬음이 붙는 이런 인물이 되어졌어요. 그가 이 빌리그램 전 때 거기 올라가 찬양을 쫙 하고, 그러면서 그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길을 갈 때에 자기를 여기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여기 뭐 반려견이나 뭐 이런 것이 많이 발전 안 될 때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인도했는데 그 사람이 앞에서 자기를 인도할 때마다 우리 김 선생님 앞에 10m 앞에 뭐 돌이 있습니다. 50m 밖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가려고 그러면 앞에 바로 발 앞에 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 앞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높게 올리십시오. 계단이 있습니다. 바로 발 앞에 있는 얘기를 계속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바로 발 앞에 있는 계단에 올리고, 돌이 있으면 돌아가고, 웅덩이가 있으면 피해가고,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어느덧 피하고 돌고 올라가다 보면 내가 서야 될 목적지까지 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이 김옥수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앞을 또는 1년 앞을 그때를 바라보면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딛고 올라가고, 때로는 그 길을 피하기도 하고,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음성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다 보니 어느 사이 나는 거기에 와 있고, 내가 목적한 것이 아니라 그가 목적해서 세운 자리에 내가 와 서 있으면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내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며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함을 받아 천국까지 이를 겁니다 하고 간증하는 김옥수의 모습을 봅니다. 거창한 10년이 아니고 거창한 20년 50년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1년도 보장받고 10년 후도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중요한 것은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오늘 현재 이 자리에 내가 발걸음을 어떻게 옮길 거냐, 이 발걸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그는 고백하는 걸 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소금이 내 안에 있다, 소금된 삶이다 할 때는 주님이 내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일이 저렇게 한다고 일비 아니, 그거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내디디며 또 한 걸음 주께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금된 자의 삶이 되어지고 그 한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모여지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더라. 두 번째는 소망 있는 삶입니다. 믿음을 갖고 내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밌게도 소금이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빛은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 걸음 한 걸음만 내딛고 여기서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그래 여기도 인조 오늘도 내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어느 사이 10년과 20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외적인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은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오늘 내가 한 걸음 딛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 걸음을 왜 딛습니까? 목적에 가기 위하여 오늘도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후에도 함께 하시기에 나의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난 그 소망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제가 늘 마음에 이거 외우면서 사는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갖고 행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묻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인간적 소원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내 소원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아니고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소망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갖고 행하시나니. 오늘 우리의 소원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면 이 소망은 하나님의 꿈이요, 이 꿈을 주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갖는 게 우리의 확신이요,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소망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믿음을 갖고서 내적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안에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소원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재밌게도 이 소망이 내 여기 깊은 곳에 있어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쳐 흐른다 그랬어요. 기준이 내 여기 밑에 있어요. 제가 이게 늘 오뚜기 같아요. 오뚜기. 그래서 오뚜기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오뚜기를 깨보면은요, 속에 밑둥아리에 쇠가 이만한 게 붙어 있어요. 아무리 넘어뜨려도 그게 밑으로 가느라고 톡 소망이 있으니까 넘어져도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7전 8기가 되는 7, 9전 10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예. 넘어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넘어져도 우겨싸도 때로는 엎드러져도 주님이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다시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하나님의 영광을 내야 한다면은 이런 말 듣는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장로님을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우리 권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예. 집사님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야, 저분 보면 하나님. 왜요? 저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좋아합니다. 예, 저희 이모님들이고 친척들한테 만나면 제일 제가 기분 좋을 때가, 사실은 기분 좋을 때, 아니 제일 기분 좋은 거 뭐 신나고 내 삶에 내가 잘 살았구나 하고 느낄 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희 친척들은 잘 알거든요. 저희 이모님들은 제가 아버지 없이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혼자 자취를 뭐 10년 하고 학교 거의 못 다니고 한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교회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저희 그 이모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한 짓궂게 얘기해. 이 자식이 막 교회만 가면 밥을 주냐, 뭘 떡을 주냐. 그럼 저는 그때마다 얘기해요. 이게 뭐랄까, 배책이랄까요? 그냥 이모부 교회 가면 밥도 주고요, 떡도 줘요. 이 성경학교 때 밥 주고 떡 주잖아요. 그랬잖아요. 이모부 교회 가면 떡 주고 밥 줘요. 그러면서 그냥 그 집에 그냥 나와버려요. 그래서 내가 친척집을 잘 안 갔어. 미운 소리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아마 내가 좀 미운 미련 곰퉁이 같은 존재라 그런지 별로 제가 환영은 못 받아요. 제가 가면 아이가 저는 혼자 사는 자취에 오면 뭘 자꾸 얻어가려고 그러는지 아마 그래서 그런지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운 소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가면 그때마다 제가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밥도 주고 떡도 줘요. 그러고서는 그냥 하는데 정말 하나님 밥 주고 떡 주더라고요. 제 평생에 하나님 밥 갖고 살고 하나님 떡 갖고 살아요. 지금 하나님 밥 먹고 살고요. 하나님 떡 먹고 살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해서 학교를 어떻게든 대학까지 나오고, 자기 자녀들은 대학도 못 가고 한 자녀들이 많아요. 말썽도 많고 문제도 많고 뭐 이런. 그러면 저 볼 때마다는 영어 보면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영어 교회는 안 다녀도 영어 보면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니라. 하나님 붙들어줘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스에 있었던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이 한 사람이 그 당시에 교육도 없고 집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는 글씨를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글이라고는 이름 석자밖에 못 쓰는 이런 사람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스에서 취직을 해야 되니까는요. 그래서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은행에 수의 모집을 하는 거예요. 수의로. 그러다 했더니만은 안타깝게도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울며 하나님께 통곡하는. 아니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나서, 왜 나는 생활이 이래서, 왜 나는 글씨도 몰라서, 아니 내가 세상에 그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취직도 안 됩니까? 수의도 못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누구한테 이기면 한소연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나는 가난합니까? 왜 난 초등학교도 못 다녔습니까? 왜 이름 석자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되었습니까? 은행 수의에서 왜 시험에 떨어집니까?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지치잖아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래도 넌 건강하지 않냐? 이 건강하니까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에 이제 신대륙 발견해가지고 이민들 가니까 미국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가만히 가. 그리스에서는 내가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으로 가면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고 미국이 신대륙으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졌어요. 미국에서 노동자 생활을 했어요. 일이 많이 있으니까 노동자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그는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돈을 조금씩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서 그래가지고 작은 가게를 열고 작은 가게를 열어가지고 아주 이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해 몸이 건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가게를 해가지고 이게 큰 사업가로 번신을 했어. 사업가로 번창하고 그래서 미국이란 이 사회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사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60이 되었을 때에는 미국 금융가 월가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부호가 되어줬어요. 기자들이 신문 기자들이 이 사람 보니까 참 대단하거든요. 건너올 때에 무일푼으로 와 이렇게 월가에서 유명한 인물로 되었으니까 신문 기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유 선생님 자서전을 내시지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양반아 내가 이름 석자밖에 못 쓰네. 자서전은 내가 뭔 걸 가지고 자서전을 쓴다는 말이야. 나 글씨도 몰라 하고 이야기해서 그랬더니 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선생님 만일 선생님이 글을 읽고 유식했더라면 얼마나 유명한 인물이 되었겠습니까? 더 크고 훌륭한 인물이 됐을 겁니다 하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만약 글을 알고 유식했다면 그리스에서 지금쯤 수의장은 되었겠지. 수의장은 되었겠지. 글을 모르고 이름 석자밖에 안 돼서 내가 거기서 쫓겨나서 탈락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내가 통곡하며 울며 그래서 여기 왔을 때에 내가 다행히 거기서 떨어졌으니 이 자리에까지 왔지. 만약에 그때 됐더라면 지금쯤 그저 수의장이나 되었을 걸세. 이름 석자밖에 모르지만 주님 따라 내가 여기까지 왔기에 내가 이렇게 큰 부유한 자가 되어 수 있었던 거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내게 있어가지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나는 외적으로 드러내는 빛에 대한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없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적인 믿음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내게 있을 때에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내 속에 그걸 가지고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살아왔다고 하는 소금과 빛된 삶 때로는 소금처럼 때로는 빛처럼 이렇게든 저렇게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산다. 이 아름다운 삶이 바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이같이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아름다운 은혜의 주인공 되어져 6월 한 달도 소금처럼 빛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소금이라고 그리고 너는 빛이라고. 때로는 우리의 소금이 녹아지고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 때로는 빛처럼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6월 첫 주를 맞이하며 또 한 달 주와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